2023년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같이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이 아침에 우리의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간절함을 아십니다. 죄 가운데서 주님과 만나 교통하며 하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연약한 삶을 아시는 주님, 가장 합당하고 필요한 것들로 개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확신이 있게 하시고 그 비단에서 이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긴 해변을 걷다 보면 예쁜 조개 껍데기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걷다가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조개 껍데기 하나를 손에 집어들었지만 얼마를 더 걷다가 보면은 그것보다 더 예쁜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발견했던 것은 다시 바다로 돌려주고 더 예쁜 것을 손에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해변을 걸을수록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돌아올 때쯤에는 내 손에는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조개 껍데기가 손에 들려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러한 과정과 매우 비슷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나의 미래를 결정할 때에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과 경험을 거치면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 바라볼 때에 삶이란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것들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삶은 무로부터 와서 무로 돌아가는 시간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꽤 철학적인 것 같지만은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서 결국 죽음을 향하여 가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간 적이 없어 보이는 이 삶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 정해진 끝이 아닌 다른 길들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반짝이고 귀한 것이 내 앞에 나타난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집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르면 이 영혼이라는 시간은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한 죽음의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과 이 영원한 죽음 둘 사이에는 어떠한 중간지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쪽에 조금씩 다리를 걸치고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어서 전부를 다 내 삶으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든지 이 두 가지의 운명 가운데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를 맞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운명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는 이러한 선택들이 놓여 있습니다. 영멸로 가는 선택과 영생으로 가는 선택이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길이 정해져 있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이러한 기회가 있음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죄 가운데의 죽음의 문제를 그분께서는 해결하시고 과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만한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약속을 믿고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쉼을 얻으며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재림의 허락이라 불리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 가운데에 자신이 당할 고난과 운명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나중에 소망을 가질 만한 약속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 구체적인 약속을 하셨으니 내 아버지의 너희의 거할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내가 다시 오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는 소망 있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 절망과 고난의 시기 가운데 이것은 그들에게 힘을 줄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약속입니다. 초림하여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으며 그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재림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만약에 재림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 또한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영생을 기다리는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죄로 인하여 멸망할 운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가장 좋은 선택을 하여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의 모든 일들은 그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는 기다림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보주아 선지자 20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조화되는 한 인물을 선정해 놓으셨으며 누구든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신앙을 갖는 것에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신앙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 많고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 마음의 평정심을 얻기 위하여 신께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앙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의 질병이 있거나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삶에 가진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신앙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이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삶의 끝에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내세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신앙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이곳을 자신의 집이라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한 가장 큰 결과요, 가장 큰 상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 중요한 가치들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초림의 목적이 이것이었으며 십자가는 이것의 과정이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약속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 아래 놓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 생에 작은 것들에 매몰되어서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간구가 사소한 것들에 머물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이란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의 운명을 건져내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약속 가운데 우리의 삶은 확신 있게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그 약속이 이 하루의 삶에도 확신 있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소망 없는 우리의 운명을 위하여 다가오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를 향한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곤고한 삶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으로 소망 아래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이 하루의 생애에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